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친척 어른분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때마침 연초라 새해에는 좀 교회 좀 다니시라고 제가 그랬더니 그분께서 본인은 교회는 싫고 절이 좋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 그 어르신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신문 배달을 어렸을 때 했는데 절에도 신문을 돌리고 교회에도 신문을 본인이 돌렸는데 교회는 까탈스럽다. 뭐 지난번에 너 신문 빼먹었지 그러면서 하고 막 신문값도 제대로 안 주고 근데 절에 가니까 떡도 주고 챙겨주고 그래서 본인은 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도 절을 간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분의 어렸을 때 참 교회에서 좋은 기억이 있었더라면 교회에서 좀 그 어린아이 잘 챙겨줬으면은 그 마음 안에 교회에 대한 기쁨이 있었을 텐데 그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주 이제 토요일하고 우리 주일날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께서 온 교회가 함께 우리 자녀들 섬겨 주시고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통합 예배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인 신조로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응축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요 밝은색 옷을 좋아해요. 근데 자식이 맨날 어두운 색 옷만 사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고도 욕을 먹고 돈 쓰고도 좋은 소리를 못 받는 거예요. 평생 반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반평생을 한 이불을 덮고 살았는데 몰라도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는지 모르려고 작정을 해도 그렇게 모를 수는 없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인간만 보면 막 속이 터지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거기가 딱 끝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밝은색 옷을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시커먼 옷만 돈 달라고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가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모르니까 그날 그 밤에 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우셨는지 그 저녁에 들어와서 왜 아버지가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식사만 하고 자리에 누우셨는지 자녀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 무한하신 분인 거예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성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유로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이 두꺼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신경은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딱 세 가지로 축약하고 응축하고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사도신경이 이렇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거를 이제 원어의 어순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다.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의 신론 배우는데 막 두껍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막 이만큼 두꺼운데 사도신경이 딱 세 가지로 압축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차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자, 아버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데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이다. 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들으시는 은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마음 편하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다. 들어도 또 새롭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비유가 성경에 많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고 이렇게 다양한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 중에서 오늘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럼 이 비유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이고요. 성서에서 자녀는 언제나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아들에게 야, 아버지는 빚밖에 없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는 빚밖에 없다. 너한테 물려줄 거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밖에 없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아빠, 빚은 다 갚고 죽어. 자기한테 빚의 유산을 물려주지 말라는 거죠. 자, 믿음의 유산. 저도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믿음의 유산만 받은 거죠. 한 결혼식을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앞두고 평소에 저희 아버님이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닌데 진짜 그날 머리털 나서 처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종이 쪽지를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아들에게 종이 쪽지를 이렇게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제 국민일보 그 신문 기사를 이제 이렇게 본인이 오려가지고 저한테 이제 주신 거죠.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간증이에요. 그 육군에 있는 그 뭐 삼성 장군인지 사성 장군인데 하여튼 그 장군이 딸이 뭐 셋인가 넷인가 그런데 딸들 시집 보낼 때 아무것도 못 해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주고 딸들에게 믿음의 유산만 남겨줬는데 그 딸들이 결국은 다 잘 먹고 잘 산다. 이제 그런 내용의 그 신문 기사를 이제 스크립트하고 저를 준 거죠. 이제 아버지가 그거를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제 저를 생각해서 줄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이제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고 아버지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고 또 대학교까지 또 뒷바라지 해주셨으면 다 해주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젊으니까 부부가 열심히 벌어서 잘 살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제 마음은 그랬는데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때 그 밤에 그렇게 아버지한테 표현했으면 부자간에 좋잖아요. 훈훈하고 분위기 참 좋았을 텐데 그 속마음을 제가 표현을 못했고 아버지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못했는데 이제 먼저 가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실 때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말 안 하면 모르냐?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여러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근데 우리 육의 아버지는 이렇지만 하늘 아버지는 부자이시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실 상속이 크다. 이제 이거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그 재산을 유산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부요와 풍요를 마음껏 누렸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첫째 아들이 막 주둥이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 옆에서 다 했는데 저한테는 양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저 아들, 저 방탕한 둘째가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자녀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부요와 풍요, 아버지의 복과 생명을 쓸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 쓰는 행위가 성서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이 비유는 기도의 맥락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부름입니다. 시편을 보면 부름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여, 이렇게 이제 부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리고의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더니 주변 사람들이 야 재수 없다, 조용해라,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더니 그 부름을 듣고 주님이 맹인을 본인 앞으로 이제 데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삼창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의 부름이라는 그 부름 속에 내 기도의 대상에 대한 그 신앙, 믿음을 응축하고 있는 기도의 부름이라는 요소를 잘 모르고 하는 이제 무식한 소리인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항상 아버지라는 부름으로 시작이 됐는데, 겟세마네 기도가 아버지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자, 요한복음 17장의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도 아버지로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마음을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눌러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 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도 스승인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아버지의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원어로 보면은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 부름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저희 아내가 여보 배고파 그러면 제가 밤에 먹으면 안 좋아, 건강에 안 좋아. 그런데 저희 딸이 아빠 배고파 그럼 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냉장고 가서. 이처럼 아빠라는 부름에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옆집 애가 와서 아저씨 저 문제집값도 필요하고요, 저 밥도 먹어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부모님 어디 계시냐. 저희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나 이것도 사야 되고 밥도 먹어야 돼요. 그럼 제가 돈도 주고 밥도 차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공허한 외침이 아니고 우리의 막 감정을 토해놓는 막 그런 쓰레기통이 아니고 요술램프의 진이를 부르는 주문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 내면과 명상하는 뭐 대화, 묵상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다. 우리가 아뢰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응답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니까. 저희 큰딸이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넷플릭스 깔아달라. 저의 대답은 언제나 노죠. 넷플릭스 안 되면 뭐 쿠팡 플레이라도 깔아달라. 노입니다. 왜냐하면 뭐 방학 내내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전능하신데요. 이제 어제 제가 우리 딸과 저기 이제 그 볼링 대회를 나갔습니다. 제목하여 부모와 함께하는 볼링 대회. 저는 별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 딸이 자꾸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회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
네 친구 아버지들은 잘하시냐? 그랬더니 딸이 못한대요. 나 아버지들 다 처음 해보고 못한대요. 제가 그래서 부담 없이 갔어요. 갔더니 이제 아버지들 이렇게 와 계시다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자기가 어저께 이제 볼링 연습하러 왔는데 80점 쳤다는 거예요. 80점. 또 한 아버님, 우리 목사님, 네, 본인도 못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시작했어. 그랬더니 아버지들이 막 스트라이크 치고 그 우리 목사님 179점 치고 막 아빠가 잘 치니까요. 애들도 막 기가 살아가지고 네, 저는 아니 저는 그래서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랬더니 막 와이프가 저를 막 잘 좀 쳐줘. 야 던지지 말고 굴리라고 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하여튼 제 소신껏 쳤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는 육의 아버지는요, 저도 잘 하고 싶죠. 그러나 육의 아버지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데 이 전능하심이란 하나님한테는 어려운 일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변이 4개인 삼각형을 만드시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질서로 만드셨습니다. 창조 세계의 질서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지구와 태양과 지구와 달 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 행성 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우리가 사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중력이 좀 약해졌어. 우리 다 붕 떠 있는 거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중력이 좀 더 높아졌어요. 그럼 찌그러져 있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창조 질서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야.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우리 자녀 보고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일하세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심지도 않았는데 걷고 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가 변하지 않고 질서를 지금 수십억 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거죠. 창조 세계의 질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그건 우리랑 이제 그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거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초월하시는 전능을 나타내는 이게 기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중력을 거슬러서 물 위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물리적인 양이 늘어나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이런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일들이 전능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창조 질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 질서를 초월해서라도 그 가치는 성취해야 돼라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약속에 대한 어떤 그 병적인 집착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본인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까지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초로 등장하는 본문이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전능하다고 말한 최초의 본문이에요.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본인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씨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창조 질서를 초월하는 전능하심을 바라십니다. 100세가 되어서 90세가 되어서 이미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시는 초월적인 전능함을 행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 질서를 초월하는 전능하심을 행하시는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킬 때 바로 이 전능함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약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집요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전능함이시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악을 행했잖아요. 구덩이에 넘겨버리고 애굽에게 팔아버렸는데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인데요. 자, 이 악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악으로 악을 심판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데요. 자,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을 선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악으로 인해서 요셉에게 많은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이 요셉 안에 있던 수많은 악들을 제거했습니다. 고난이 요셉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요셉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시퍼런 칼날이 나무 가지를 무참하게 자르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무가 곧게 자라고 거목으로 자라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됩니다. 시퍼런 칼날이 불필요한 가지를 자르듯이 악을 통해서 온 고난이 내 안에 악을 자르는 거죠. 이것이 악을 선용하는 한 방법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악을 선용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악은요, 가만히 놔두면 결코 선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은 더 악을 만드는 거죠. 이 세상에 악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이 숱한 거예요. 실패, 좌절, 상처, 사고, 질병, 이러한 악으로 불행을 겪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선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죠. 우는 사자가 먹이를 삼킬 것처럼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악이 우리를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그 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신다. 자, 하나님께서요, 악을 통해서 고통당한 요셉만 선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저지른 그 형들도 선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시는데, 자, 이겁니다. 내가 저지른 악조차도 하나님이 선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악을 저질렀잖아요. 이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후회입니다. 과거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리석게 사용한 시간과 돈, 망가져버리고 깨어져버린 관계들, 사랑하는 가족에게 저지른 상처, 철없던 시절에 했던 그 선택들, 그거에 대한 후회이죠. 그런데 후회는 우리의 삶을 과거에 얽매이게 만들고, 후회는 우리의 삶을 슬픔에 빠져버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난 삶의 잘못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반응이 후회밖에 없는가? 후회 아닌 다른 선택은 없는가?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현숙 목사님이 이제 힐링 스쿨을 하셨을 때, 그 경북 영덕이 고향이신데요. 그 남편분이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한 가정이 그 정육점 하는데 3살짜리 딸이 정육점 하는 곳에 왔다가 부모가 한눈을 판 사이에 팔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 딸이 이제 팔이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그 마음에 그 한이 되겠어요. 후회가 되겠어요. 근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딸인데 그 본인들이 잠깐 한눈 판 사이에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후회고 또 후회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이제 중보하시고 또 목양하시다가 이제 목사님 이사가 왔습니다. 이사 와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딸이 이제 스타킹에 나온 거예요. 스타킹. 그래서 한 손하고 팔꿈치로 피아노를 치는 그 방송이 반영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고 또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서울 종합예술실용학교 이제 여기에 4년 장학생으로 이제 입학하게 되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로 앨범도 내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죠. 우리의 잘못인데 부모의 잘못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3살짜리 부모의 잘못인데 그 잘못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잘못과 어리석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여야 하고, 그리고 나의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여야 합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그 모든 악을 선용하시는 거죠.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나는 온 집안을 망쳐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면 내가 겪은 악조차도 선용될 수 있습니다. 실패도, 상처도, 가난도, 질병도 선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도요, 이 고난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 하고 막 일을 막 악무를 쓰고 막 일어쓰잖아요. 하물며 악조차도 선용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달려오는 악과 실패와 상처와 질병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